옥합을 깬다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향유.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몰약?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유 옥합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향유도 예수님이 자신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는 여인이 찾아온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세 가지를 가지고 왔었죠. 그게 뭔가 하면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향유는 뭐냐면 유향이 아니고 몰약에 해당되는 거예요. 단어 자체는 좀 달라요. 그런데 이 몰약이라고 하는 이는 단어와 위론, 오늘 향유하고 그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황금은 뭘까요? 황금, 유향, 몰약을 가져왔는데 이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책이 있죠. 구약에 있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걸 다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세 가지 직분을 의미하고도 있는 거예요. 황금, 유향, 몰약이. 황금은 왕을 의미하는 거죠. 유향은 제사장을 의미해요. 유향은 뭐냐면 태워야 되는 거거든요. 태워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제사장. 그 다음에 몰약은 뭐냐면 선지자를 의미해요. 선지자.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누구냐면 선지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몰약은 뭐에 속하냐면 선지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선지자다.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그러잖아요. 그 왕, 제사장 다 나오잖아요. 거기서.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포하는 것이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선포하는 거. 그래서 황금, 유향, 몰약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뭘 의미하냐면 우리들 차원에서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는 거죠. 반드시 이게 교환이 되어야 되죠. 교환되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의 죽음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향유 옥합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다 있어요. 사복음서에.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 향유 옥합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면밀히 살펴보면 이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말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오늘 누가복음과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시간과 장소가 달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분명히 같은 사건인 것 같으면서도 다르다 이거죠. 다르다. 그러니까 두 번을 한 거예요. 두 번을. 여인의 옥합 깬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이 두 번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은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게 갈릴리 지방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향유 옥합 이야기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베다니. 그래서 베다니는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과 가까워요. 예루살렘과 가까운 것이고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똑같은 동일한 사건은 아니다. 성경에 두 번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비슷한 내용이지만 두 번을 한 거예요. 두 번을. 자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것을 좀 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6절.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초대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바리새인이 이름이 나와요. 시몬이라고 나와요. 시몬. 근데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똑같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나병 환자, 문둥병 시몬의 집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나와요. 머리에 부은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 말씀도 자세히는 볼 필요는 없지만 자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굉장히 허비를 했죠. 비싼 거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그러죠. 이걸 겉으로만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진리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한 말이 맞아요, 틀려요?
향유 옥합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을 팔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 진리로 오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는 말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자를 왜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왜 여자가 하는 일을 왜 못마땅히 여기느냐? 이렇게 보이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자는 괴로운 거잖아요. 괴로우니까는 예수님 보고 얼른 당신이 이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과부가 원한을 갚아주세요 하면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탄원했다고 그랬죠. 이게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죠. 그 상태가 괴로운 거잖아요. 여인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른 죽어주시고 영으로 나에게 오셔야 내가 이제는 평안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빨리 해달라고 탄원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완성이 되기까지는 괴로울 수밖에 없죠.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좋은 일을 했다. 나의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어요. 근데 진짜 심령이 먼저 가난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그분은 장례를 치르셔야 돼요. 얼른 그분이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세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이 여인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진리를 안 거죠. 그래야 그분이 성령으로 나에게 오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니까요. 그게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내 생각이 예수예요. 내 생각이. 육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 율법. 요것이 육신의 생각, 요게 죽어야 할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요거예요. 우리도 그걸 못 박아야 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해주시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안에서 빨리 내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빨리 못 박혀야 돼. 빨리. 그렇게 되기까지는 괴로운 겁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할 때 정욕은 파데마라는 단어인데 고통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고통스럽다. 그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거죠. 고통스러운 거. 나로 살려고 하니까 고통스럽잖아요. 나로 살려고 하니까.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근데 십자가에 내가 못 박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해주시겠다는 거,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만. 이미 못 박았는데 너 왜 그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 왔다니까? 너 왜 안 받아들이고 그대로 있니? 항상 그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이는 데에 그 열쇠예요. 열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장래를 위하여 했다. 이것이 다른 거 아니고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13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요거예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념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이다 이거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장례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행위를 이 여인을 통해서 했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거죠. 이것을. 성탄절, 부활절 이런 거 안 해도 좋아요.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예요? 여자가 행한 일, 향유 옥합을 깬 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이제 가룟 유다가 무언가를 합니다.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 말씀이 여기서 이어지잖아요. 지금 향유 옥합 이야기와 가룟 유다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겠어요? 향유 옥합을 깨어서 주님 장례를 재촉한 거, 이 사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건과 틀리다 같은 거예요. 은 30이라고 그러죠. 은 30. 그런데 이 향유 옥합이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지 아세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재밌잖아요. 300데나리온이나 은 30이나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값이에요. 몸값.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냥 한 절만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4장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똑같아요. 베다니 시몬의 집.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근,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전한 나드 한 근이거든요. 한 근의 옥합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나드 한 근이나 틀려요, 같아요. 한 근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진리 하나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300데나리온 또는 은 30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분이 그랬잖아요. 3일길을 표현했죠. 3일길. 처음에는 첫날은 뭐예요? 귀신을 쫓고, 둘째 날은 병자를 고치고, 셋째 날은 완전해지겠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300데나리온, 은 30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로. 완전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 주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 이루어 놓으시는. 근데 요한복음에 이제 마가복음까지 봤으니까 요한복음에 1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장 1절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 이게 전에 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마리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장으로 가면 이 마리아가 이 일을 또 해요.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여기 베다니죠?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나사로의 집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여기 또 나오죠?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1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전에 그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던 여인이 마리아인데 12장에 와서 또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여인은 누구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마리아라고 추정할 수가 있고 첫 번째 했던 그 행동으로 볼 수가 있죠. 두 번 했다는 거, 두 번. 그러니까 두 번 하는 것은 항상 물세례, 불세례. 잘 아시죠? 네. 그리고 12장, 요한복음 지금 보고 있습니다. 12장. 4절을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유다가 여기서 계속 이어서 나오잖아요. 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300데나리온이라는 가격이 나왔죠.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에게 부은 향유는 가난한 자에게 주기 위해서 부은 거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진짜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의미라고요.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 이 말씀도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돈깨를 맡았다고 그랬는데 돈깨가 뭐예요? 돈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돈이에요. 네? 우리의 육신의 생각. 그걸 다 모아서 가져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 아닙니까? 네. 나의 생각을 주님이 훔쳐가시는 거예요. 훔쳐가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사함도 없고 진리에 이를 수도 없어요. 평안할 수도 없어요. 그거 아닙니까? 그거 훔쳐가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가룟 유다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례한 날을 위해서 간직하게 하라 이거죠. 향유 옥합 붓는 일이나 가룟 유다가 돈깨를 훔쳐가는 것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나 다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8절에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들을 돈으로 도와주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가난한 자들을 너희들이 도와야 될 것이고 너희들이 도우려면 너희들에게 진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례를 당해야 된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수가 없어. 나는 죽어야 할 일을 위해서 여기 왔거든. 그 말씀이죠. 자, 여기까지 대충 그 향유 옥합이 하는 일, 그 여인의 하는 일을 이제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으로 가서 이 누가복음은 그래도 조금 더